오래된 영화 중에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고 태어난 한 소녀가 이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녀의 세상은 철저한 어둠, 블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를 가르칠 한 여교사분이 가정교사로 부임을 하는데요. 그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서 촉각으로 이 알파벳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가르쳤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이 아이가 그를 깨우치기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워터라는 단어, 이 단어가 실제로 자신이 만지고 느꼈던 그 물, 그 단어와 실제로 이렇게 딱 이어지는 순간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큰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나의 인생에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그 후로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또 들리지도 않는 그런 암흑 같은 삶에서 자신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는 그 고백.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는 그 영화의 내용이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은 어둠을 뚫게 됩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이제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빛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빛을 받았기에 이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자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의 1장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두 가지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영접하는 자인데요.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자기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이 의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생명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빛을 받은 자가 됩니다. 빛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건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주님을 나의 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이 실제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한 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빛의 사람이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백성들에게 명령을 냈었어요. 부싯돌을 갈아서 너의 표피를 베라. 막 전쟁에 나가야 할 이 군사들에게 이 아주 최악의
끔찍한 전략을 쓰셨습니다.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필승 전략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몸과 마음에 새기고 나야지 그때 우리 진정한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빛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실 때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을 다 몰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 신분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빛 가운데 걷는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빛을 받은 자의 사명이자 특권이자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빛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제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그냥 존재 자체로 자기가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빛은 그래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진짜 신앙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은 삶의 방향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고민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과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빛은 파동이다. 저렇게 이제 파동처럼 보이는 거죠. 이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이 빛을 두 가지 슬릿에 통과시켜 보니까 빛이 직진하면 이 슬릿에 통과한 빛이 2열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빛이 파동처럼 이렇게 퍼지니까 뒤에 슬릿에서 여러 가지 파동의 모습들로 보여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빛은 마치 소리처럼, 마치 바람처럼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등장했는데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빛은 입자다. 저렇게 빛을 금속판에 쏘니까 금속에서 전자가 탁 튕겨 나오는 이걸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빛은 물결처럼 스며드는 게 아니라 충격을 주는 입자, 즉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요 200년 넘게 서로 다퉜어요.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라는 거죠. 빛은요 두 가지 모두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은 점점 퍼지면서 스며드는 파동이기도 하고 단단하게 부딪히는, 그래서 변화시키는 입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과학적 진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빛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은요 파동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드시는 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우리 은혜의 파장이 있잖아요. 마치 소리가 이제 같이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 흘리는 눈물에 함께 공명을 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입자처럼 우리의 삶을 깨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묵은 죄가 부서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의 빛이 바로 입자의 충격처럼 그렇게 우리를 깨어 부서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파동처럼 은혜로 스며드시고 입자처럼 능력으로 우리를 부딪히시는 완전한 빛이시고요,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세상에 현현한 것,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이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파동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는 입자처럼 우리를 때려 깨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고 어둠을 쪼개고 새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빛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분의 은혜로 스며들고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 여전히 파동으로 흐르고요, 또 입자로 부딪힙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게 될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 다시금 깨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빛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 이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을 비추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 이것을요 다른 말로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져야 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더 높은 시선과 또 통치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빛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은요,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언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병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빛은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빛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각 영역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빛을 비추는 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그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도시는요, 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집들이 모이면 막 이제 그 불빛이 모여서 저 멀리 밖에서 봐도 그 도시가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님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어떤 빛의 도시,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산 위의 도시는 멀리서도 보이는 것처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빛이 어둠을 뚫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모여 그런 도시가 되어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을 이어받은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혼탁하고 어둡습니다. 진리가 희미해지고요, 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또 사랑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길 원하셔요.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산 위의 도시는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세상이 뭐라 하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닫힌 성이 아니라 열린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영혼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비추고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광,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요,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주고요,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빛의 도시, 곧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어둠 속 한 점의 불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불빛은 도시가 됩니다. 그 도시 중심에는 언제나 저나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빛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산 위에 빛을 비추는 도시입니다. 내가 그 빛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빛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까 마마클럽 그 영상 광고에 보니까 한 도시에 죽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10사람이 있으면 이 도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결단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도시에서 함께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